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일로 돈벌이가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 상관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한밤중에 감옥의 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풀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죄수들의 수갑이 풀렸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부분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문이 열린 사건은 죄수들에게는 기적처럼 탈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겠지만 간수에게는 큰 문제이자 더없는 환난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결과는 간수에게는 다행히도 탈옥하지 않았지만 만약 죄수들이 모두 탈옥을 했다면 간수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죽는 고통보다 더 심한 처벌을 그 당시에 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모두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바로 자살하려고 한 것을 보아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더 심한 고통이 따르는 벌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온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죠. 우리 인생이 항상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실제 삶은 꽃길보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참 많죠. 사실 고난은 특정의 소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고난은 일생에서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좋은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보면 그 뒤에는 고난이 또 따라오고 또 고난밖에 없는 줄 생각하고 보니 좋은 일이 따라오듯 항상 밤과 낮이 바뀌는 것처럼 좋은 일과 고난은 자동차 바퀴 돌듯이 우리 삶에 너무나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수시로 다가오는 것이기에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기보다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걸림돌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난의 문제인데도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걸림돌이 되어 주저앉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어 더 높이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고난을 당하자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던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 그는 이제 고난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자살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의 돌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고난을 연단으로 기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간수는 고난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자 간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은 그에게 디딤돌이 되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은 이러한 신비한 능력으로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 어떤 환난의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걸림돌로 여기지 말며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혜인 수녀의 시를 좋아하시나요? 이혜인 수녀의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가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숲길을 간다. 혜인 수녀는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삶을 꽃피는 봄도 아니고 호화로운 여름 숲길을 가는 길도 아닌 겨울 숲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별도 없는 캄캄한 겨울 밤길, 그것도 친구 하나 없이 혼자서 가는 외로운 걸음인데 그마저 가난한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겨울 숲길을 홀로 가는 가난한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당연하듯이 말하겠지만 이혜인 수녀는 겨울숲 혼자 걷는 이 가난한 그 길을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표현한 이 고운 별 하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가슴에 묻은 그 고운 별 하나 때문에, 즉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외로운 겨울 숲길 같은 삶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녀의 행복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주님인 고운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기에 행복하다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가정이 되면 이해인 수녀의 고백처럼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인 수녀의 고백처럼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진 믿음의 가정은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고 인내하며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한 발 더 앞으로 가는 디딤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 어떤 고난과 환난의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겨울 숲길, 외롭고 가난한 길을 많이 걸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기며 오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티며 고난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지금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문제,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팠던 그 고통의 시간들, 가정 불화로 인한 그 가정의 환난, 그 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고의 세월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여기까지 오셨음을 잘 압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끝나도 벌써 끝났을 걸, 이런 자조의 말을 속으로 얼마나 많이 읊조리며 살아내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으니, 아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께 그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라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의탁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붙잡으며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이겨내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그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참 잘 해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연단 중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디딤돌로 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명령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도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만나도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문제를 위탁하고 맡겨 고난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도 복음의 가정이 되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을 인내하며 연단받아 소망의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복음의 가정이 되어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어 환난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와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주님의 공의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이 복음이 되어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을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하루속히 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사라져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도 안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